네,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예, 반가우시죠? 제가 제가 복음과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토요일 날 이런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주셔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보면 죄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됐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나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구원의 한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이 그룹, 작은 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말씀을 좀 어떻게 나누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예전에 소그룹 리더를 할 때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내가 왜 다섯 여섯 명을 놔두고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번 더 하면 될 텐데 왜 성경도 모르는 내가 이 다섯 명이랑 같이 있어야 될까? 북한에 보면 5호 감찰제라고 있죠. 다섯 명씩 감시하는. 그래서 관리, 교회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한 다섯 여섯 명 나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데, 설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면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기도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많이 손 듭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 10% 정도도 안 돼요. 10%가 되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가 기도 매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격려받고 할 수 있는 곳이 그게 소그룹입니다. 공동체.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직장에 가서 10분 동안 점심시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카드 만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주기도문으로 배운 대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와이프랑 같이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초신자였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 아내 따라 억지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이렇게 싹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그러면 말씀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미국 가 있는데 열심히 큐티하거든요. 말씀도 잘 읽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냐 하면, 목사님 설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이랬는데,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직장 생활하는 소그룹 목자님이 큐티를 매일 하거든요. 거기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기는 성경은 2000년 전에 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큐티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어제 내가, 오늘 나는, 뭐 이렇게 오늘의 문제를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오늘의 문제에 뭔가를 역사한다는데 두 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뜨겁지만 삶의 변화가 좀 더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그룹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만 기도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은혜를 받았는데 왜 기도를 못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적용이 다 다르죠. 목사님, 애들 키우고 이유식을 좀 준비해 보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별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애 셋 키우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구체적인 삶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성찬은 공감각적인 복음이죠.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보는 복음이에요.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직장 생활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정주부로서는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라는 말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되면 소그룹 리더십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삶의 고백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은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어떤 자매가 애 넷 키우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자기가 36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솔직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일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나한테만 고백하지 말고 좀 사람들한테 좀 다 나눠라. 그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부끄럽지만 자기가 30 몇 년 동안 살면서 성경을 일독을 이렇게 꾸준히 따라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 둘, 애 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을 잘 안 읽었습니다. 힘드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애 넷 난 자매가 성경, 걔는 또 홈스쿨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일독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연도에 뭐 성경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죠. 소그룹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삶의 모델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외판원의 말처럼 듣는데요. 근데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이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답니다. 맛집 갈 때 어떻게 가요, 우리가? 요즘은 댓글 보고도 안 가죠. 돈 주고 리뷰를 쓰는 게 많아서. 누가 갔는데 야, 거기 맛있더라 하는 거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나와 비슷한 평신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델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건강은 소그룹 리더십의 건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부담이 되시죠? 아, 내가 모델이 돼야 되나? 나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완벽한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잘 못하죠. 잘 못하고 힘들지만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에 부목사 때 갔더니 어떤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이 찬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애가 그때 하나는 딸내미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동생은 아들내미는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둘을 놔두고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애들이 떠들었거든요. 찬양하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딱 가득해. 와, 제가 저거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저거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뭐 처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성경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다 은혜 받아요. 우리 그런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찌지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애 새끼들 조용시키고 은혜를 받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죠. 엄마는 감격적으로 울고 애들은 맞아서 울고 온 가족이 다 울어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 다 목사님 소그룹 리더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 목사님 1년만 더 해주세요 막 붙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왜 그만두고 싶냐 하면 부족해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제 부족해서 리더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의 모델이 됩니다. 조원들은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소그룹 리더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해. 그러면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된다. 야, 나도 좀 힘들다. 나도 뭐 집에서 싸워가지고 뭐 하기도 싫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격려의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소그룹 리더가 하기엔 부족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소그룹 리더 하기에 충분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시키면 안 되겠죠. 뭔가 사고 칠 위험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은혜의 모델이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21살입니다. 동안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은 굉장히 동의를 안 하는데 지금 너무 솔직한 목사님 여기 너무 솔직한 교회인데요. 딴 데 가서 동안이죠 그러면 네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몇 분이 놀랬어요. 이렇게 사춘기 때인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아침에 예배를 가는데 저희 아들이 잘 때만 성경 읽었거든요. 자기 전에 거의 습관처럼 그냥 어릴 적부터 그렇게 읽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근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야, 너 잘 때만 읽지 말고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성경 읽고 공부를 시작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사춘기 아주 충만할 때인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아침에 일찍 가서 성경 읽는 놈은 한 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안 읽는 건 괜찮아. 근데 한 놈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데 데리고 와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어쩔래 막 소리 질렀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싸우면 이렇게 상대방이 약점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 있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팀 켈러의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걸 아니까 팀 켈러도 아들한테 그렇게 화내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팀 켈러는 안 낼 것 같더라고요. 순간 팀 켈러는 안 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래도 질 수 없잖아요. 팀 켈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그랬어요. 목사거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팀 켈러는 화 안 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보니까 배시시 웃는 것 같아. 당장 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일날 교인을 내쫓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막 여기까지 막 교회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너 절로 가 있어. 내가 내 눈에 띄지 마. 이렇게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마음을 삭히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설교하다가 울었잖아요. 설교의 결론이 복음이었기에 망정이지 인간의 힘으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찢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 뭐 소그룹 리더를 하는데 내가 뭐 우리 집안도 제대로 돌보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뭔가 내가 모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늘 여기 가면 치이고 저기 가면 치이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잘하는 모델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삶의 모델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별로 은혜 잘 못 받습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늘 자식들은 사고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못하더라, 나도 잘 안 되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소그룹 리더는 하나예요. 하나. 설교는 원리가 선포가 된다면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삶의 모델. 그래서 함께 가는.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치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 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인 교회가 있고 소비자 문화 센터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 문화 센터도 사람 많죠. 근데 왜 가요? 소비자 문화 센터 뭐 하러 갑니까? 뭐 배우러 가죠. 뭐 요리를 배우거나 글씨를 배우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상담이 부족하면 상담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소비자 문화 센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 센터가 뭐가 다르냐? 물론 강의도 필요하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변화되거든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변화되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내가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라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형상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깎여가는 거예요. 서로. 요즘은 공동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죠. 그냥 카톡 차단하듯이 페이스북 사람들 끊어버리듯이.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그게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화되는 성장하는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은혜, 지혜, 성품에서 자라려면 수업과 강의를 통해서는 그렇게 자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 들어도 성품이 자라진 않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성품이 자라진 않아요. 고독,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성품과 지혜가 자라진 않습니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는 곳이죠. 어떤 환경이나 장소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두 가지죠. 너무 좋으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건 정상적이죠. 삶은 갈등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온갖 갈등이 다 있죠. 외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니까 또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리더십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갈등이 있죠. 그것을 또 극복하니까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구제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또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그것을 통해서 또 성장하죠. 계속 갈등과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델이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거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 비전 트립으로. 그래서 백두산으로부터 해서 봉고를 타고 이렇게 쭉 압록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자매가 북한의 비전 트립이라는 것만 알았지, 우리가 생각하면 압록강, 두만강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것 같지만 가보면 좁은 데는 이 철조망만 없으면 그냥 건너면 건너지는데요. 겨울 같은데 얼면 그냥 쑥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고를 타고 이렇게 가면 철조망 너머로 북한 아줌마들이 빨래하는 거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기서 안녕하세요가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자매가. 중국을 갔으니까. 근데 북한 사람이 저기서 보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밤이 되면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중국은 불빛이 있는데 그냥 벽인 것 같아요. 그냥 산인 것 같아. 불빛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어요. 눈이 이만큼 왕눈이 같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로서의 촉이 있죠. 아, 단기 선교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 중국 선교, 북한 선교에 지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 왜 찾아온지 아세요? 그때 방을 두 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2인 1실.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울 수 있습니다. 쟤랑은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는 거,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힘든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단기 선교 보내셨는데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쟤랑 방 같이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어쩔래. 정말 힘들면 다시 와라. 내가 바꿔줄 테니까. 근데 이번 단기 선교는 북한을 위해서 울지 말고 쟤랑 방을 어떻게 같이 쓸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막 시무룩하길래 그러면 너가 시집 갈 때도 도움 된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온갖 감언 이슬로 구슬려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단기 선교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든 거죠. 뭐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다 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쟤랑은 방 같이 쓰고 싶지 않은 거,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죠.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손가락이 잘리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서 삼위일체하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다 데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 서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50가지 이상을 불순종하고 사는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것은 사랑받는 과정이며 또한 갈등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부르셨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구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족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탄생하죠.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한 영적인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오면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이렇게 부르죠.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순서가 틀렸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없이 혼자 가정이 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은혜가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을 견디게 하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나 개인이 바로 서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은혜가 힘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견디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일까요? 죄가 들어온 후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면 죄도 없고 하나님이랑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이란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죄도 없이 하나님과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만 있어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함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하나님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인간은 혼자 신앙생활 하기에 좋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사랑 가운데 행복으로 존재하시거든요. 하버드 대학에 조사를 했는데 인간의 행복의 조건 이런 책도 나왔죠. 행복의 기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30년을 조사하든 40년을 조사하든 똑같아요. 인간이 행복하는 조건의 1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이지만 1등이 뭘까요? 뭐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다 관계입니다. 돈도 성공도 다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관계가 좋아야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든 인간은 왜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냐면, 삼위일체의 관계성 안에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존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인간에게 뭐 좀 얻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의 속성이 깨지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삼위일체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좋지 못한 거죠.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을 나눠주는 게 우리 가정의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삼위일체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핵심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서로를 내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이에요. 가부장,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거는 성경하고는 다르죠. 성경이 여기 있다면 가부장은 저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날은 가부장에서 성경을 지나가지고 페미니즘 같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얘기해요. 양성 평등을 목표로 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give and take. 성경은 남녀 평등은 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상호 희생입니다.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평등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설거지 한번 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 그거는 give and take죠.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칼로리를 다 따져봐야죠. 내가 오늘 몇 칼로리 썼고 네가 몇 칼로리 썼으니까 몇 칼로리만큼 일해야지 해야 공평하잖아요. 그것도 공평합니까?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평등을 목표로 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공정을 목표로 하면 다 깨져요. 공정하지가 못하죠. 모든 연합 안에는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로를 복종하는 상호 희생.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가 없으면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연합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32살에 처음 했습니다. 그때 제가 73년생인데 그때 주례를 32살에 처음 했는데 신랑이 75년생이었어요. 2살 차이 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딱 받고 한 달쯤 됐는데 누가 강남에 있는 이 식당으로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뭐 강남에 제일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둘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너네 남녀가 앉아 있어. 너네 여기 왜 있냐? 너네 둘이 무슨 사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식사하고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코스 정식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죠. 불편한 마음으로. 먹고 나서 주례를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 내가 신랑인 줄 안다. 그때 저는 흰머리 없었는데 걔는 흰머리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담임 목사님 바뀌었어요. 바뀌고 담임 목사님 그때 청년부만 한 4,000명 됐습니다. 청년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해줄 리도 없고 이것이 그 자기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으니까 목사님의 첫 번째 주례면 자식들이 이 선물이 되겠다고.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얻어먹어서 한 번 해주고 다시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가 뭐 말이 워낙 많은 데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토요일마다 주례가 막 3건 4건씩 막 있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가서 야 나 주례냐 기도냐 막 물어봤어요. 이름 막 헷갈리게 하고. 근데 그때 저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막 당장 이혼해 하고 가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례하고 있으면 2층에서 누가 막 노래 보는 것 같아. 저희 아내가 저기서 막 노래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야 나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랑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내 주례 아무 힘이 없다. 야 나도 결혼 생활 힘들다.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쭉 했어요. 공부하면서 저 사진은 처음 주례를 하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했는데 마지막에 축도만 하고 끝이 나는데 축가를 하잖아요. 그 전에 축가를 했는데 계단에 있다가 이 신랑 신부가 내려가서 축가를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얘들을 여기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축도해야 되는지 다시 올라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니까 분위기가 쏴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좀 올라오라고 하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쟤들이 무릎을 이렇게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울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거를 결혼식 순서에 넣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4225번째. 그래서 약간 폼 연습도 합니다. 애들 무릎 꿇는 연습도 하고. 저도 축도 연습도 해요. 어느 집에 결혼식 사진을 이제 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사진을 베러 버렸다고 그렇게 목사님 손 때문에 사진이 버렸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할 때 서약을 쓰기로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이제 결혼 서약서를 써라 그렇게 해서 각자 서약서를 써서 이제 서약을 낭독합니다. 서약서가 다 다른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죠.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짜증이 나는데 뭐 어떻습니까? 짜증나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 오래 참죠? 꼴 보기 싫으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모든 대인관계 갈등, 교회 안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수만 가지 부부 싸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모든 갈등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든 끝에서 짜든 이게 죄입니까? 뭐 아침에 샤워할 때 머리카락을 줍든 저녁에 한 번에 주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뭐를 할 때마다 다 주어야 돼. 막. 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로 싸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모든 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된 본성이죠.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본성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혼을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 언약이죠. 왜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게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의 목표는 삼위일체 연합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연합. 용기가 자라려면 두렵지만 한 걸음 걸을 때 용기가 자라죠. 인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과정을 오래 참으면서 인내가 자라죠. 하나님 당장 주세요. 당장 인내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라는 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결혼도 목적이 행복이 아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불행해집니다. 결혼의 목적은 성숙이죠. 갈등과 갈등 속에서 성숙하기로 선택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은혜가 우리를 더 넓혀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로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소그룹은 다 이 그 유기체 같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시그모이드 곡선 같이 이 생성기를 가집니다. 처음에 소그룹으로 모이면 사람들이 이제 썸 타는 것 같아요. 소개팅 하듯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이 어느 정도 지나면 허니문, 신혼여행 기간이야. 다 좋아, 다 천사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기가 있어요. 그 갈등기를 성숙으로 만들어 갈 때 성장하는 거고, 그 갈등기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등을 어떻게 성장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성경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점심 뭐 먹으러 갈지 메뉴 정하다가 싸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교회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건 뭐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성경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점심 메뉴 정하다가 그냥 삐져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냉면을 잘하는 데가 안다 그러더라고요. 야 냉면 먹어, 칡냉면을 막 끝내주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 냉면 먹으러 가자고 막 몰았는데 한 집사님이 냉면 안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막 몰아붙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시키는데 7명이 갔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를 인도해서 냉면? 아줌마 냉면 6개랑 제육 하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제육 먹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명이 화가 난 거예요. 냉면 먹으러 우리를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제육을 먹는 게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서 싸워서 소그룹을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제자훈련 처음 할 때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삶에서 적용돼야 되죠.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쟤랑 같이 방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보고 다 왼수라 그런 얘기들이 쉽게 나오는 얘기가 왜 그런, 그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런 삶의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안의 갈등을 성숙으로 나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려면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야 되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왜 양을 먹이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망합니다.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 무너져요. 저는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회 그만둘 뻔했습니다. 이것들이 좋을 때만 뭐 목사님이지, 지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들을 어느 날 만났는데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너무 당황했어. 이건 뭐지? 나 슬픈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청년들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다 지 얘기예요. 지 힘든 거, 지 어려운 거, 지 아픈 거. 나를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노래는 부르지만 거친 파도만 오면 다 잠수 타요.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을 안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목회를 못하겠구나. 부산에 내려갔더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고 목사, 원래 목회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아멘 회복됐어요. 왜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하면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왜 인생이 무너지냐 하면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제가 주일학교,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인생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 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애 새끼들이 딱 싫어져요. 그러면 뭐만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돈 버는 직업만 남습니다. 뭐 어디 애 새끼들만 싫습니까? 학부형 꼴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유치원에 찾아오면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뛴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뭐 여기 상처가 났어 그러면 CCTV 돌려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이가 넘어져도 욕하고 가죠.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뭐 유치원 선생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들여서 그래요. 그럼 다 무너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끝없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들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납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세 계명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있겠죠.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요약이죠.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 그러죠? 옛 계명 같은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새로운 계명이 되냐면 옛 계명, 구약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안 되는데요가 구약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던데요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를 더 붙이죠. 우리 빨간색 내가 너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옥에 가 마땅할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를 끝없이 용서하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의 죄성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인 거죠. 그래도 목사님 저 인간은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도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다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인간보다 성격이 더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성격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마지못해서 은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둘 다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곧 죽어도 내가 좀 했다는 거죠. 뭐 노력도 있죠. 근데 저도 오늘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운전했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올 수 없겠죠. 뇌가 크게 다쳤다고 하면 공부도 할 수 없겠죠. 나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겠죠. 누가 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왜 성격이 나쁜지 압니까? 제가 그래도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셨고 뭐 늘 싸우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어디 할렘가에 태어나서 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컸고 술집 여자인 어머니 밑에서 제가 이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 제 성격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왜 그렇게 이상하냐 하면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일 확률이 많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스티븐 코비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 애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공공장소에서 왜 애들을 조용히 안 시키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오늘 쟤들 엄마가 죽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죽은 거예요. 그 충격에서 자기가 헤어나질 못하고 애들은 몰라요. 엄마 죽은 걸. 그냥 막 천진난만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그냥 멍하게 애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그거를 가지고 하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도 시프트지만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험악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을 위해서 2를 노력하면 되지만 누군가는 거룩을 위해서 10을 노력하지만 전혀 저에게 미치지 못하는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듯이 성격 좀 좋은 사람이 성격 좀 나쁜 사람들을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벌과 외모와 환경과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만으로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리고렌 이런 얘기 있는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그런 여유 있는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서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 주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데 왜 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서 예배를 못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오라 그래요. 와라. 와서 여기서 자라.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희한하게 개운한 몇 분이 지금 너무 개운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깨우지 않고 있는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야 와서 여기서 자라. 집에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오바이트 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성격이 좀 그럼 어떻습니까?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환경과 성격과 외모와 모든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완벽한 공동체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살표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부족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해가는 연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소그룹이죠.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그룹 리더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천국 가면 뭐 힘들지 않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연습하는 그런 우리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특히 소그룹 리더십은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는 공동체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냐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좀 필요한데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왜 우리는 초막절에 텐트 치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초막절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초막절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면 막 설명하면 애들이 다 잡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다. 근데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거기를 내가 건넜다는 거 아니냐. 아빠가 거기를 걸을 때 땅이 질퍽질퍽할 줄 알았더니 이 메마른 땅을 건넜다. 그때 아쿠아리움 봤냐? 너 쫙 완전 살아있는 아쿠아리움을 내가 갔다 왔다. 그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하셨던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소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의 간증이 좀 나눠져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나눠지는 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성경을 얘기를 많이 해줬나 봐요. 이 그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 엄마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가사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가죠. 엄마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가사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엘리야가 병거를 탔는지 바람을 탔는지 그런 걸 몰라도 괜찮아요. 이 엄마가 잘한 게 있는데 3절 가사죠.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엄마가 막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죠. 그러면서 애가 들었겠죠. 엘리야가 올라갔던 얘기, 다윗의 이야기. 근데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왜 울지 그랬겠죠. 그러면서 가사를 보면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엄마가 남긴 성경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책을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그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했던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삶이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울었던 그 삶이 그에게 기억이 나는, 그게 필요한 거죠. 삶에 있어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삶의 간증이 좀 필요한 거죠.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그 은혜의 간증이 있으면 자녀들은 망하지 않겠죠. 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눠져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가 되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했던 적용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소그룹과 일반 소그룹이 뭐가 다르냐 하면 일반 소그룹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 짜증이 난다, 뭐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러면 요즘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공감 요정들이 다 공감해줘요. 그러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죠. 공감을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 그대로 있고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감해줘도 그것이 당시의 기분만 좋지 어떤 삶의 문제도 회복되지 않아요. 또 공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래 그러면서도 공감해주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공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그렇게. 그러니까 공감은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공감에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공감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다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애들도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릇 없이 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소그룹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교회 소그룹은 단순히 힘든 것들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불어넣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은 거의 파묘 수준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저를 이제 무당 굿하는 데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용화 무당들은 이렇게 굿할 때 칼날 위에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탁 서요. 칼 위에 이렇게 맨발로 섭니다. 야,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신비한 세계가. 늘 부적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간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냥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가니까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제 혼내겠다. 자기 아들 목사 될 줄도 모르고 이제 함부로 얘기를 했는. 그걸로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칼 가지고 예배 중간에 들어가서 다 깽판 쳐버려서 다시는 너 교회 못 가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스타일에.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 지하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을 한 게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출하면 학교 안 가잖아요, 애들이. 가출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갈까 하니까 또 학교 때문에 가출한 것도 아니고 학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는 갔어요. 가고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좀 겁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21편인데요. 내가 시작.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상서봐, 저 산을 봐라. 저것을 누가 지었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산뿐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꽂혔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집에 딱 갔더니 회개는 무슨 회개, 더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서 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더 난리를 막 쳤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환경이. 근데 완전히 뒤바뀐 게 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혼나면서 이거는 내가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부모 말도 안 듣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칼 들고 어쩌고 저쩌고 들고 오면 뭐 하나 다니면 되잖아요. 뭐 들고 오면 들고 오든 예배를 깽판 치든 뭘 하든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알았어요.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소그룹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삶의 능력이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소그룹 리더가 성경도 잘 몰라 괜찮습니다. 나 부족해 괜찮아요. 기도할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면 상황은 다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면 문제는 다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모든 나눔은 문제만 커집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공감 100번 해줘도 어떤 문제도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만 더 악화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말씀이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뭘 나누는지 아십니까? 끝은 남 얘기로 끝나요.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대화 속에 들어오면 주로 욕하면서 끝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부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은 담임 목사 얘기로 끝납니다. 뭐 좋은 얘기도 하죠. 한 10대 2 정도 되나요? 한 8대 2 정도? 늘 사람들이 모이면 남 얘기로 끝이 나요. 다른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남 얘기하는 것은 별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꿀꺽 넘어갑니다. 유진 피터슨이 정크푸드 같아서 쑥 넘어가지만 내 뱃속에 쓰레기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계속 이렇게 줘야 돼. 그것을 계속 나눌 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와야지 삶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데 그 고통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 환경을 없애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평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도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평한 땅에서는 괜찮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삶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은. 그래서 서서히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눈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다윗이 싸우죠.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들은 골리앗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 유진 피터슨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더 생생한가의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생생하면 골리앗은 작아 보이고 보이는 골리앗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은 좀 작아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렇게 문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서 말씀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죠.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거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에서에게 인터뷰를 좀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리포터가 야 에서야 너 멍청하게 그 장자권을 왜 팔았냐 이렇게 물으면 에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울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팔았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지. 근데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면서 그거를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를 압도합니다. 요만큼 힘든데 이만큼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문제는 작아져요. 요만한 걸 이만큼 힘들다 그럽니다. 저희 아들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재수가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살아봐라. 그보다 더 힘든 게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게 그 수준에 그냥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하면 상황을 과장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데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 요정들이 공감 해주니까 정말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 문제는 다 작아집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는 커져요. 딱 커집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 청년부를 처음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부천에 있다가 강남에 갔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저희 부서만 해도 400명이 있는데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 한 50명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똑똑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똑똑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야, 이렇게 성경에 무식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나약해요. 다 나약합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래서 우리나라 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수, 판사, 의사, 변호사가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구호를 외쳤어요. 웬만하면 밟고 가라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밟고 가자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근데 내가 이 메뚜기들이라 그랬어요. 이 메뚜기들이 이렇게 더더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더미를 가지고 있다가 누가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받아서 상처받았대요. 뭔 놈의 상처를 그렇게 잘 받냐. 내가 말씀이 없으면 삶이 나약해집니다. 똑똑하고 뭐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팥죽 한 그릇 안 먹었는데 너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그걸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는 걸 부추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래 힘들지, 공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그 공동체죠. 그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어떻게 이 삶에서 일해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나누죠.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게. 그렇게 관점을 자꾸 넣어주면 사고가 좀 바뀌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지적으로 깨닫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의지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있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는데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 눈이 없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보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 아빠는 선생님인데 가난한 아빠예요. 친구 아빠는 이 부자 아빠입니다. 부자 아빠는 지나가다가 저거 돈 되겠네, 이거 돈 안 되겠네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는 지나가다가 그게 안 보입니다. 안목의 차이죠. 부자 아빠는 그게 왜 보일까요? 늘 돈 사니까. 늘 이렇게 돈 사니까 보면 그게 돈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야, 이 백합화 보고 공중의 새만 봐도 걱정 안 할 텐데 왜 걱정하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지만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문제에 눌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로 치닫게 되죠. 아, 힘들다. 아, 죽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하는 것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결국 사고의 부재, 사고하는 데서 실패하는 거죠. 무슨 사고의 부재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죠. 나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탁 붙들어야 돼요.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생각하게 되죠?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계속 상황을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바꿀 때까지 그걸 붙들어야 돼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그 말씀의 관점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온갖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있지만 결론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관점. 내가 기도한다. 좋은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고요. 큐티 같은 거. 그 다음에 일기도 좋습니다. 일기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자훈련 할 때는 두 가지를 일주일에 하나씩 제출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일기를 영적 일기라고 그것을 일기를 쭉 쓰게 하면 한 중반쯤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일기랑 큐티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분이 안 되냐면 큐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의 적용으로 끝나죠. 일기는 삶으로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소그룹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늘 읽고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은 게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강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 기차를 타잖아요. 근데 다음은 광주 뭐 송정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내리려고 이제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대 복도에 다 서 있죠. 쭉 서 있는데 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내리는 그 1분 정도를 다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좀 멀리해야 돼.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집에 퇴근하면, 저희 교회는 퇴근하면 스마트폰 보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카톡을 빨리 리턴하면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다고 제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목사님 카톡 올 때 일부러 늦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급하면 전화 와요. 그걸 좀 놔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의 관점이 주는 삶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는데,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고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재밌어집니까? 혜인이만 보고 싶어지지 공부가 재밌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이 틀렸어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몰입을 배우면, 몰입하면 공부의 재미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공부 재밌게 하고 싶어, 공부 재밌게 하고 싶어라는 온갖 질문은 아무리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몰입을 배우면 공부의 재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행복하고 싶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답을 찾지는 못해. 왜냐하면 질문이 틀렸거든요. 인생 행복하고 싶어, 인생 행복하고 싶어,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내 인생보다 더 큰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죠. 무언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삶의 대의를 만날 때 의미가 거기서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내가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의미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죠. 그러면 재벌 2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저러고 삽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의미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은 둘 중에 하나라요. 마약과 도박으로 가든지 컴패션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간다는데, 무언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오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십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 리더만이 누릴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을 일으키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 자기중심성이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돼요. 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겠다고 나자빠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사랑하면서 자기 중심성이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소그룹 리더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전에 간증을 누가 한번 하셨는데, 그 소그룹 목자님이 그 소그룹을 인도했는데, 한 분이 초신자였는데 소그룹을 열심히 나오다가 이 퇴직을 당했어요. 잘린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애들 학원을 막 보내야 되니까 이 당장 아르바이트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신앙이 어린데. 그래서 거기 있는 소그룹 멤버들이 돈을 내어서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를 매달 주고 소그룹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돈을 내는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돈도 없는데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렇게 해서 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재정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낭비했구나 이전에는.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계속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늘 자기는 돈이 모자랐는데 이 사람 도와야 되니까 막 계속 커피도 하나 안 먹고 뭐도 하고 하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분이 한 6개월 있다가 취직했습니다. 취직이 되고 첫 번째로 거기는 이제 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순장님한테 처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누구 만나서 회의하러 간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순장님, 저 합격했습니다 하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합격 소식 받고 가족보다 먼저 내가 전화합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도 막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대학 갈 때보다 더 기쁘더라 이렇게. 그거는 소그룹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 우리나라죠. 근데 누군가의 성공이 나보다 더 기쁜, 어느 순장님은 자기 조원이 있었는데 그 집 딸이 고3이고 자기 아들이 고3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대학에 붙고 이 집 딸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떨어지고 저 집 딸이 붙었으면 내가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 학원 어디 다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에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그 소그룹 리더십이 가지는 마음이죠. 이 사람이 신앙도 지금 별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어떨까? 이 집이 어떨까? 이 기분이 어떨까? 혹시 그러다가 교회라도 안 나오면 어떨까? 온갖 걱정이 다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결국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인 그 자기중심성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것이 극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의미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별로 저 목사님 저는 소그룹 리더를 잘 못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라고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인데 그렇게 글을 좀 써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짓기를 해왔는데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고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이렇게 해서 글을 써왔더라고요. 제가 얘가 논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아빠가 장난감을 잘 고치고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나는 축구를 잘한다 이래야지 논리적이죠. 아빠가 잘 고치고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데 왜 자기는 우리 집 귀염둥이야? 말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당신 닮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 독후감 보고 많이 감동하고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요리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요리를 잘 못했는데 요리 잘한다고 해서 이제 요리를 연습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아빠가 장난감을 잘 고치고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데 왜 자기는 우리 집 귀염둥이냐? 아빠가 장난감을 고치고 엄마가 자기에게 요리해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겠죠. H마트에서 울다라는 소설을 제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딱 보면 얼굴이 다 외국인이에요. 미국 여자예요 그냥. 근데 왜 H마트에 가서 우냐 하면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 H마트에 가서 한아름 마트라고 미국에 있는 그런 한국 한인마트죠. H마트라고. 왜 H마트 가서 울까요? 엄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어서 단순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H마트에 가면 엄마가 해준 반찬이 있고 그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자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자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애들 삼시세끼 준비하면 하루가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말 귀한 거죠. 아이들은 삼시세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내가 하는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삶에 있어서 그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